자,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같이 오리라. 저희들도 이 도둑을 많이 당해봤는데, 저희 집안에 지금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죠. CCTV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범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훔쳐가는 사람이 없는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도둑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방기 땅에, 이 땅은 얼마나 이 도둑들로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틀리는 게 연중 행사예요. 근데 기가 막혀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다 나갔는지, 언제 왔다 갔는지 모를 정도로 집안을 다 헐뜯어놓고 안에 옷이고 뭐고 다 꺼내놓고 난장판을 해놓고 갑니다. 도적이 언제 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이 도적이란 뜻이 아니라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오실 때에 알 수 없는 게 아니고 오실 때는 우리가 알겠죠. 하지만 그 오실 때를 언제인지 알지 못한다. 어느 때에 오실지 알 수가 없다. 그 오시기 전에는 모르는 거죠.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알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수 있느냐? 믿음 준비하는 거예요. 믿음 준비. 깨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꾸 정신을 안 차리고 있으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준비하겠느냐? 마귀가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둘 것 같아요? 나 예수님 믿으니까 천국 당연히 가겠지. 그걸 가겠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아느냐?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자기를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는가? 박창준 뭐하고 있는가? 네가 믿음 안에 있나? 네가 주님 안에 있나? 정신을 차리고 있나?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다 하고 주 안에 있는데 왜 정신을 안 차리고 있노? 저 요즘 믿음 안에 있나? 주님 안에 있나? 정신을 차리고 있나? 너는 완벽하네? 대단하다. 너는 완벽한데 엄마의 눈빛은 너를 완벽하게 안 보는구나. 옆에서 한번 봅시다. 믿음 안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할렐루야. 오신 주 믿음 안에 있나? 주 안에 있나? 정신을 차리고 있나? 묻는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실 때를 알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다 알겠죠. 주님이 오시는데 당연히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들려서 올라갈 것이고 주님 오실 때는 알겠죠. 근데 언제 오실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했습니다. 자, 해 쏟았다. 해로 말미암은 심판이 있다. 해를 통한 심판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일곱 대접은 심판의 모양이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일들 가운데 심판의 모양인데 해 대접을 쏟았다. 그랬으니까 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했습니다. 사람들을 태운다는 거예요. 심판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우리가 단순하게 멸망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때로는 다른 편에 깨어나서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함이다. 고라 자손이 땅이 갈라져 그들이 음부에 바로 들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고라 자손을 싫어하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땅에 바로 들어가므로, 음부에 바로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의 자손들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이 땅에 들어가므로 말미암아 그 앞에 같이 선동되어서 불순종하던 모세를 대적하고 죽이려 하던 자들은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한편으로는 뭐요? 기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다른 편에서 보면 그것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는, 그것을 보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은 뭐합니까? 이런 것들을 듣기 싫어하는 거죠. 책망받는 걸 듣기 싫어하고요, 야단받는 걸 듣기 싫어하고요, 심판받는 것들을 듣기 싫어하고요, 고난당하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정말 유익한 게 뭘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 사탕을 좋아하니까 사탕이 유익하다 생각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죠. 사탕을 자꾸 줍니다. 초콜릿이 좋다 생각해서 자꾸 초콜릿 줍니다. 칼로리가 진하고 당분이 진하고 그 아이의 건강이 해쳐지는 겁니다. 오히려 사탕보다 뭐가 좋습니까? 소금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주죠. 아이가 원하니까, 지가 먹고 싶으니까. 근데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유익하고 좋은 말들만 좋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칭찬이 우리에게 좋으냐? 칭찬이 좋죠. 근데 칭찬에 익숙해진 사람은요, 칭찬하지 않으면 분노합니다. 칭찬을 받지 못하면요, 절망합니다. 야단을 맞았을 때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그 책망을 교훈으로 바꿀 의지가 없어지는 겁니다. 책망을 받았을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살면 되겠구나, 이것이 내게 더 유익하구나, 그렇게 생각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계속 칭찬만 해주면 너 대단하다, 너 잘한다, 물론 칭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하나님 태워서 이 땅을 완전히 멸망시킬 그 계획이 아니다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에게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게도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성경을 반만 알고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사람들 다 죽였다, 죽인 줄 알았으면 자기는 정신을 차리고 안 죽도록 하나님 똑바로 믿으면 되지. 그냥 죽이신 게 아니에요. 기회를 줬습니다. 기회를 주셨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듣질 않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대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알만한 기회를 허락하시고 복음을 들을 만한 기회를 주지만 조회찬 뭐하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조회찬 뭐하지 않는다고? 정신 안 차리냐?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고요. 그럼 귀가 없어서 안 듣겠습니까? 자기 생각이 강하니까 안 듣는 거죠.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뭘 들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람들을 태우는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방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해석하면 완전하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이거는 심판이고 이건 멸망이고,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판으로 인해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고 살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인생이 자꾸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자꾸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 자 불에 타 죽은지라, 뜨거움에 타 죽은지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그 하늘을 원망한다. 그 하나님께서 이 태양을 통해서 우리를 죽였으니까, 우리를 타 죽게 했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한다.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가지시고 그런 역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빨리 회개해야 되겠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영광을 돌릴 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영광을 돌리냐, 이게 문제예요. 인생이 태어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좋은 일이 생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인간이 있는 이유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는데,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꽃들도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인생은요, 뭔가 좋은 게 생기면 하나님 찬양하겠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결국 좋은 일이 생긴다는 건 뭡니까? 자기에게 유익하면 하나님을 찬양한다. 자기가 좋으면 하나님께 돌릴 것 같다. 그래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돈을 주십시오. 내게 물질을 주십시오.
심지어 뭐라고요?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겠습니다. 그건 뭐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착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사실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내 고난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까지 자기 고난을 주장해요. 자기 고난을. 여러분,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완악한 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내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누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싫어하는 마귀의 모습이기도 한데, 누굽니까? 사람의 모양 같이 보면 바로 지금 이 제가 계시록을 출애굽기와 연결된다 했잖아요. 바로가요, 하나님 하시는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희 하나님에게 가서 제사해라, 예배해라 해놓고 또 안 된다, 마음을 강박해서 또 돌이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마음이 완악해지니까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저 요즘 뭘 안 한다고? 어떻게 되면? 홍준호 어떻게 되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박이선 어떻게 하면 회개하지 않는다고? 마음이 완악해지면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완악하다는 게 뭐 악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괜찮다. 뭐 이렇게 하면 어때서? 이게 뭐가 문제 되는데 괜찮다? 하나님 치셔도 괜찮다? 다 주고 가면서도 괜찮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다는 아니지만요, 교통사고 나면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예? 사고가, 차가 무슨 깨지든지 사고가 나면요, 회개부터 하십시오. 내가 회개할 것이 없는가? 아이가 다쳤다, 집안에 무슨 일이 생겼다, 그럼 회개부터 하세요. 그렇게 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일이 생기면요, 회개부터 하시라니까. 저 같으면요, 시험 치고 나서 회개부터 하겠어요. 열심히 제가 안 해서 죄송합니다. 회개부터 하겠어. 근데 그걸 네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열심을 내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정신을 안 차려서 그렇다, 네가 집중을 안 해서 그렇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회개를 잘 안 해요. 저희 아이들이요. 왜 저희 아이들을 얘기하느냐? 인간이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바로가 되지 마세요. 바로는 결국 멸망하고 완전히 멸망하는 자리까지 가는 사람이 대표예요. 그 바로가 오늘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교회는요, 회개 안 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나가라 말아라, 교회 오지 마라 할 자격은 없어요. 아멘 안 하네. 그럼 나가라 해도 되네. 저는 여러분 나가라 오지 마라 그렇게 할 자격이 없습니다. 네, 아멘 하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나가라 교회 오지 마라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요, 똑바로 가르칠 권한이 있어요. 회개하지 않으면요, 교인이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이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자리만 지키는 사람이에요. 열매를 본다 하잖아요. 열매를 보기 힘들어요. 우리가 어리석고 연약하고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다 열매를 봐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이 아기들이 커가지고 열매 맺을 거 언제 다 보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열매 맺은 걸 내가 그 찾아다니면서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다 못 봅니다. 열매는 제가 다 볼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죠. 그런데 뭘 볼 수 있냐? 회개하냐 안 하냐? 회개하지 않으면요, 성도가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자는 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이 뭐냐? 회개할 수 있는 사람. 주일날 말씀했지만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거. 주라 시인하면 뭐요?
내가 이 집것 주인 되어졌던 것, 내가 이 집것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것, 지금도 내가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거, 그걸 회개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성령이 아니면 아무도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성령이 아니면 너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을 수 없다.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있는 거요. 내가 예수라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았던 삶의 모양을,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의 모양들 회개할 수 있죠. 내가 아버지라 부르짖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거, 그거 회개할 수 있죠.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교리도 아니에요. 신앙의 가장 기본이 뭐냐?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게 시작이잖아요.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회개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가집니까? 여러분, 바로의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제발 바로의 자리에 서지 마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도 제가 총대들하고 전 회장단하고 몰라, 세상 말로 하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어른들을 다 모시면서 제가 오늘 행사를 하고 왔는데, 그러면 천국 가느냐? 그분들이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저는 다 모릅니다. 하나님 아시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천국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뭐가 앞서야 되냐? 회개가 앞서야 합니다. 근데 그런 노예나 총회의 일들 보면요, 싸웁니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법정에도 가고요. 교회 교담이나 교리에 노예나 총회 가서 법적으로 싸워서 안 되면 재판을 하고 재판국에 가고 정치국에 가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디 가냐? 세상 재판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요, 저도요, 한국 교회에 지금 썩어 있는 모양이 뭐냐면요, 그 재판에서 지는데도 잘못했다 안 해요. 끝까지 잘못했다 안 해요. 뭐가 상실돼 가느냐? 회개가 상실돼 가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어요. 회개가 없는 세대, 회개가 없는 교회, 죽은 교회, 죽은 교회. 차이원, 뭐가 없으면 죽었다고? 네 회개하나? 언제 회개하노? 언제 회개하노? 회개한다며? 언제 회개하노? 엄마가 대답해. 언제 회개하노? 그걸 날마다 회개해야지.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죠. 말씀을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답답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바로인데 바로인 줄 모르는 건지, 회개할 수 있는데 회개하지 않고 있는 건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전에 한번 봤을 때, 그때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어떤 역사인가, 어떤 사건인가, 시대적으로 어떤 일인가, 이렇게 해석하기 바빴어요. 근데 두 번째 지금 다시 말씀에 와서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너무 많이 비춰지는 거예요. 이것을요, 교리적으로 얼마나 잘 푸느냐, 신학적으로 얼마나 잘 푸느냐, 시대적으로 얼마나 잘 맞추느냐, 별로 안 중요해요. 회개하지 않는데 이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 다 집어넣고 우리가 완벽히 안다고 한들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하자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지 않는다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혼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그 믿는 자들은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치고 때로는 병이 닥치고 집안에 우환이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 지난주 장례식장 갔다 왔자 그랬죠. 일주일 스케줄이 지금 얼마나 많냐. 하루에 얻어낸 스케줄 6개를 소화해요. 이야, 감사합니다. 얼마나 바쁜지요. 바빠서 감사할 때도 있어요. 장례식장 가서 제가 이 동기 목사님들 모아놓고 제가
저보고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도 회장이니까 기도하라고. 저는 자동 회장 지금 5년째 회장하고 있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회장이 바뀌지 않으면 계속 회장하고. 근데 아무도 군소리 안 하고 감사하게 따라가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오늘 이곳에 오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 불러가셔서 감사하다고. 그 동기 목사님 불러가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해야 되지. 그럼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할 거예요. 사람의 관점에서는 불쌍하고 안타깝지요. 저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뜻이 있어서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 하나님 나라에 빨리 데려갔으니까, 이 땅에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하나님 빨리 데려갔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야 되죠. 근데 인생이 사람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를 시키면요, 무슨 기도합니까? 기도를 시키면 사람들 들으라고 기도하고,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10절에 또 다섯째가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는 뭐예요? 12장에서 666표를 받고 그 짐승들이 나오죠. 바다에서 올라오고 육지에서 올라오는데 죽었다 살아난 것 같은 그 짐승이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들죠. 사람들에게 절하고 그 666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상 앞에 절하는 자, 마귀를 섬기는 거예요. 그 짐승을 섬기는 자는 권세가 같더라. 그 뿔이 권세가 같더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나 바다에서 올라온 것이나 그 권세들이 같다. 닮았다. 그에게서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되었고 그가 세웠고 하니까, 이게 하나님 우리를 세웠고 우리를 만드셨고 이래야 되는데, 마귀가 뭐요?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그 짐승이 그를 만들고 그 짐승이 그에게 그것에 경배하게 하고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만들고, 심지어는 뭐요? 손으로 만든 우상이 말을 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미혹되겠어요. 그 짐승에 속한 자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이게 마귀의 권세가 무너졌으니 이 말이에요. 그 권세 이제 심판하기 시작한다는.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그 나라는 뭐예요? 세상 나라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죽고 싶다, 죽여달라 하면서도 뭐 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는다.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교회 안에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말 어렵게 교회 다니고 돈 내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지옥 갈 건데, 죽어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뭐 하려고 교회 나옵니까? 혀를 깨물고 11절에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자, 해가 불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 하신 것이다 하나님 비방하고, 어두워진 것도, 어두워져서 아파서 고통받는 것도 하나님 하셨으니까 하나님 비방하고, 하나님이 뭘 비방할 것 같으면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알긴 안 해요. 알긴 안 해. 아는데 회개 안 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 하신 일인 줄 알면 홍진은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제발 회개하세요.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뭐 하지 않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또 뭐요?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요. 망각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전에 회개했던 것, 전에 지었던 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되냐? 회개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회개하기를.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했습니다. 자, 유브라데는 무슨 의미냐? 인류의 문명의 발상이죠.
그러면 온 세상이 시작이 된 말이에요. 온 세계에 문명이 있는 곳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이 문명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과학의 기술들을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 강물을 공급받아 살아나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런데 그 강이 말라버렸다. 세상에 이 문화는 이제 끝나고, 끝나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 동방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죠. 별을 보고 찾아왔죠.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 만나러 왔죠. 예수님 만나러.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 왕들이 왜 오느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됐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그날에 왕을 만났던 것처럼 이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3절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말씀하고 똑같아요. 개구리가 올라오는데 하숫가에도 올라오고 우물가에도 우물에서도 올라오고 샘에서도 올라오고 그 모든 물 근원에서 다 기어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는 냉온 동물이죠. 그래서 차갑습니다. 이게 생명이 있다는,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이게 차가운 거예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무슨 말이냐? 이게 용, 짐승, 선지자, 지금 계속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마귀가 보낸 용, 그의 짐승, 그를 통해서 나온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냐? 더러운 영이 나, 더러운 영. 더러운 영이 뭡니까? 차갑다 했죠, 제가. 생명이 없다고요, 생명이. 신기한 일은 많은데요. 놀라운 것 같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들에게서 생명이 없다. 교회는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 가운데 이 생명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찬양 가운데 은혜의 생명력이 흘러가야 하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것들은 뭐냐? 말은 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하는데 그들의 입을 통해서 자꾸 말을 하고 뭔가 드러나는데 뭐가 없냐?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개구리같이 더럽고 혐오스러운 거죠. 살아있는 것 같은데 차갑다는 거예요. 참 소망이 없는 이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 그 앞에 엎드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에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십니다. 이제 앞에 말씀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예요. 그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 생명력이 없는 말들로 그들을 어떻게 하냐? 꿰겠죠, 사람들을 깨는 겁니다. 사람들 깨고 꼬여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경배하게 하고 짐승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이미 뭐요? 짐승편이 된 거예요. 짐승편이 됐다 하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그냥 쉽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우는 말씀대로 하면 마귀 편에 섰다. 마귀 편에 섰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죠.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섰고 마귀 편에 선 자들은 뭐요? 마귀 편에 선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이 최후 심판의 날에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편에 돌아올 자들이 있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불을 내리고 이 어둠을 줄 때 죽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이를 갈고 돌이키지 않는다. 혀를 깨물면서 돌이키지 않는다. 누구의 모습과 같다고 했습니까? 바로하고 똑같아요.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니까 끝에 어떻게 합니까? 홍해가 갈라져서 그들 앞에 갈라진 홍해가 보이는데도 어떻게 해요?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똑바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귀신의 영이라 이 악한 것들이 그 짓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도 다 해석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쫓아가면 안 돼요. 무당이나 점치는 자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이것은 사회 공론화된 것이고 상식적인 부분입니다.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이 무엇으로 점을 치느고 무엇으로 미래를 보고 그들의 사주를 보느냐? 귀신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100%가 아니죠. 오히려 귀신의 능력을 안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들이고 귀신의 능력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진짜이기 때문에 진실하냐? 진짜와 진실한 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 편이냐 아닌 거예요. 하나님 편이에요. 그들이 그럼 점치고 그들에게 희한한 일을 해서 뭘 하느냐? 자기에게 속하게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자기 입으로 그걸 간증해요. 자기 입으로. 그래서 신내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지 않으면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 같고 자기가 하지 않으면 자식들을 고통스럽게 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신내림을.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상식적인 일이죠. 근데 뭐합니까?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천국 소망을 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은혜로 채우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인생이 거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단 줄 알고 그게 신비롭고 놀랍고 대단한 줄 알고 거기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귀신들이 뭐라 하냐?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이 온천하 왕들은요 정말 왕이 아니고 온 세상의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여기 굴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온 세상의 권세가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귀신의 영이라 귀신을 따라간다. 귀신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나왔어요? 귀신이 어디서 나왔어요? 마귀에게서 나왔잖아요. 마귀에게서 나왔잖아요. 안 배웠어요? 귀신이 마귀에게 속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속해요? 마귀 편에 속하잖아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하십니다. 이들이 뭘 하냐? 이적을 행하는 겁니다. 그들도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하고 병을 고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 편을 만드는 거예요. 마귀 편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이거 심판날이죠,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학자들은요 이 전쟁을 굉장히 큰 전쟁이다, 뭐 핵전쟁이다,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이렇게 하는데, 그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일어난다, 어느 지역에서 일어나고 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니까 핵무기 쏘면 전 세계 3차 대전이 된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사람들이 빨리 정신 차려 회개할 거예요. 제 생각에는요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일 가운데 이미 사람들이 타락하고 이미 마귀의 편에 많이 서고 있습니다. 마귀는 뭘 하느냐? 사실 여기 성경에 보면 영이라 그러죠. 귀신의 영이라 했으니까 귀신이 이 사람들 모아서 뭐 합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죠.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보여요? 뭐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하는데 뭐 가진 게 있어요? 뭐 보여야 싸우지. 그럼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자꾸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이단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박 목사 말씀을 해석할 때 이건 이거다, 저건 이거다 그렇게 해석하지 말아요. 저를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게 이거다 저게 저거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 뭐 이렇게 지구의 3분의 1이 죽는다 이러면 25억이 죽을 것이다,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그게 이게 이거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정말 영적인 일이에요. 세상에 하나님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일어나는 게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얼굴에 색칠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도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끝까지 뭐합니까? 자기 마음을 강박해 하고 완악해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겠죠. 믿지 않는 자는 뭐요?
다 심판을 당하겠죠. 그게 가장 큰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눈에 보이는 전쟁이 아닙니다.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이 도적이란 말이 아니고 도적같이 온다. 오는 방식이 도적처럼 온다. 너희들이 알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옷을 지킨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 그럼 이걸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해석하면 뭐예요? 옷이잖아요. 옷. 그럼 안 벗겨지는 옷을 입으면 되지. 잘 안 벗겨지는 옷을 입고 있으면 되잖아. 잘 때마다 옷을 입고 자면 되잖아. 그럼 그 말이에요. 너희는 깨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옷을 입고 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3장 18절 한번 찾아봐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3장 18절. 제가 이 말씀 한 4번 정도 설교를 한 거예요. 앞으로 가서 3장 18절 보시면 뭐랍니까?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이 뭐냐? 믿음의 연단이죠. 믿음의 연단.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로 연단한 것 같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이 불시험을 당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결국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 금이 나옵니다. 그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를 정금과 같이 하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그 모양을 가진 자, 이 고난의 시험을 이겨내고 믿음을 가진 자, 군대 물론 18개월밖에 안 되지만 18개월 동안 어렵고 힘든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이 금과 같은 이 청년이, 우리 지대한 청년이, 나머지도 다 군대 갔다 왔잖아. 그 아이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다가 그 고난을 이겨내고 태어나면 그게 뭐예요? 금과 같이 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어렵고 힘든 상황들을 이겨낸 그게 금과 같다.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 금도 예수 그리스도고 흰 옷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뭘 입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내고 견뎌내는 이 금을 가져야 하고.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산다고 방금 얘기했는데 왜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구나. 어떻게 산다고요?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산다고? 차원님처럼 어떻게 하면 산다고? 박이사 어떻게 하면 산다고? 그래, 고난을 이겨내면 욥이 금을 돈을 주고 산 게 아니고 이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키고 견뎌낸 그것 자체가 정금과 같다는 거예요. 금을 사는 게 사실은 내가 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금처럼 정금과 같이 인정해 주는 거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흰 옷을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깨어있는 게 뭐냐?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어렵고 환난이 닥치는 이 상황 가운데 마귀들이 일어나서 정말 가까이 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 다시 본문의 말씀 봅시다.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자는 뭐하다? 복이 있도다. 복 있는 사람은 뭐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벗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어려움이 닥쳐도 뭐한다? 뭐하지 않는다? 왜?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옷을 벗는단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버렸다는 거죠.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6절에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했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되면 다시 또 나눌 말씀인데, 전쟁을 아마겟돈에 가서 전쟁하는 거예요. 그것을 모아서 전쟁을 합니다. 악한 것들은 연합군을 잘 만들어요.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연합군들이 쳐들어오느냐.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칩니다. 연합을 해서 유다를 칩니다. 악한 것도 그런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을 해서 뭐합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그들 편에 서게 만들고, 항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어리석은 왕들이 어떻게 해요? 연합을 해서 오니까 두려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성전에 있는 기명을 꺼내가지고 갖다 바치면서 당신들이 우리를 마음대로 해라. 믿음 있는 왕들은 어떻게 해요? 그 성전에 들어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하는데, 연합군들이 되어서 더 강한 군사들로 왔다 하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그 꺼내가 도로 팔아고, 가져가라고. 이거 가져갔어라도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또 다른 데 가서 팔아가지고 이거 가지고 군사들을 보내서 이 사람들 치게 만들어 달라.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약의 그 전쟁의 모양이 그렇잖아요. 그거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들이 그렇게 연합해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이렇게 연합군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세상은 다 마귀 편인 것 같고 나만 예수 믿는 것 같은 이 외롭고 척박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명절이 다 됐죠. 믿음의 연단, 믿음의 시험들이 있습니다. 이걸 믿음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지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